감리교신학대학 장성배 교수님은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아주 식지 않은 따뜻한 책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이 책을 최근에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아주 크게 박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다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집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주의 음성 들리게 하시고 이 음성에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처음 뵙겠습니다. 평안하시죠? 네. 마스크 쓰셔서 아마 대답이 이렇게 여기까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 환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성균 목사님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또 앞서가시는 목회를 늘 이끌고 가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미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여러분들 뒤를 좀 쫓아서 이번 올해가 회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몇 살까지 사역을 하라고 하실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서야 될 텐데 그 모습 속에서 앞으로 시니어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120세 시대의 크리스천 생애 설계라는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세라는 말이 저희들에게도 실제적인 얘기는 아니죠. 평균 수명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께 가시는 그 나이들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예외 규정을 생각해 봤어요.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 하다 보니까 100세가 되어보니 하는 책도 쓰시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적용되면 나도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는 내게 100%인 거죠. 이제 남들이 120세까지 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나는 12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신랑이 늦게 온다고 해서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신랑을 맞을 수 없잖아요. 120세까지 살라고 하시면 그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단 오늘 밤에 데려가시더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곳간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이제 몇 년은 내가 먹고 누릴 수 있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취하리니 저 곳간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데려가시더라도 기쁘게 갈 수 있는 준비 되셨죠? 예. 그 다음에 120세까지 살라고 하시면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역자로 살 수 있는 준비, 이 두 가지 추간해서 우리가 움직이자고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120세까지 이렇게 놓고 보는데 그게 불가능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생이시거든요. 윤동주 선생님하고 같아요. 그때 태어나서 일제시대 6.25 보릿고개 다 넘어오시면서도 100세가 넘어가시는 걸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AS 잘 받고 계시잖아요. 병원에 가서 약도 드시고 다 갈아 끼우시고 하시면서 사시면 제가 요즘 보니까 병원에서 죽게 안 놔두더라고요. 이게 죽고 싶어도 병원에서 안 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20세까지는 살 수도 있는 분들이 나오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면 나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하는 책도 썼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60 넘으신 분이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60이 늙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 건데 우리들이 지금부터 메타버스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70세, 80세 되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제가 또 하나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분은 이순재 선생님이세요. 아직도 현역으로 연기하시는데 누구보다도 연기 잘하시고요. 대학 강단에서 연기 지도를 하시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가르치세요. 그분이 1935년생이시거든요. 그러면 거의 90 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분의 정년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결코 여기서 70세라고 80세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다 하는 얘기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아예 그냥 선교 특강을 해보자 하는 작정을 하고 PPT 4개를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부터 감신 교수로 가서 2000년 넘어 들어가면서부터 거의 PPT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아현중학교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려내서 그것도 빼가지고 마지막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받아 누리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실까요? 예. 저에게 이성균 목사님께서 새 시대 새 선교 그리고 본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나흘을 진행할 텐데, 오늘은 이 새 시대 새 선교 앞으로의 변화되는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내일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사명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면은 이제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예수님처럼 사역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빗대어서 우리 아현중앙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날은 미래 사회가 곧 10년 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살아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아현중앙교회는 어떻게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세 번째 날은 예수님처럼, 네 번째 날은 웨슬리처럼 이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고요. 오늘 새 시대 새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라는 말이 주어졌어요. 선교가 무엇이죠? 다 아셔요. 근데 뭔가 설명하자니 또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한자로 만들고 나니까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구원의 가르침을 나가서 열심히 베풀어 주는 것, 전해 주는 것,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제가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 파송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인도네시아에 교회 지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분은 선교라는 말을 해외 선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농촌 선교라는 말도 쓰고요. 또 문화 선교, 그래서 여기 우리 찬양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런 문화 선교도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군 선교라는 말도 쓰고, 또 사회 선교라는 말도 쓰고, 빈민 선교라는 말도 써요. 그러면 선교라는 말이 해외 선교만이 아니네? 이거 기본적으로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션이라는 말은 뭐라고 번역했으면 좋을까? 제가 이제 선교학을 90년 대학원에서부터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미션이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정의 중에 공통적인 얘기들이 가능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선교,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미션이라는 말은
가르침을 베풀다 하는 한자어보다, 선교라는 말보다 사명이라고 번역해 쓰는 것이 더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고 넘겨보면 그 어근부터 설명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라틴어 미또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미션이 됐거든요. 이 미또라는 말은 주로 교회 안에서는 로만 캐톨릭 영토 안에서 이 안의 사람들은 국교이기 때문에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저 국경 너머를 보니까 이교도들이 보이거든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목숨 걸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낼 때, 파송할 때 미또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 미션이라는 말은 보낸다는 뜻이다, 파송이라는 뜻이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영어로 미셔널 갓, God's mission, 하나님의 선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미션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 파송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서 방주를 짓게도 하시고, 아브람을 보내서 약속의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그 민족이 에집트에 잡혀 있으니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내게 하시고, 또한 사사들을 보내시고, 왕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본인의 아들, 외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아, 보내시는 하나님, 미셔널 갓,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파송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보냄받아서 누가 무엇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미션, 소위 선교단체를 미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말로 엠베서더, 대사. 그래서 어떤 사명을, 과제를 안고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그 주체를 미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단체가 수행해야 될 사명 또는 임무를 미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go on a mission, 임무를 수행하러 가다. You are on the mission, 너는 임무 수행 중이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Mission Impossible, 미션 임무 수행 불가, 그죠? 그래서 요즘에 선교책 중에 Mission Possible 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임무 수행 가능,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보니까 임무라는 뜻이 미션 안에 중요한 뜻이고, 그것을 조금 더 크게 설명하자면 사명이라고 말하면 좋겠다. 그래서 미션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문장 하나를 늘 설명해요. What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this world? 이 세계 안에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보니까 미션, 너의 미션은 뭔데? 그러면 너의 사명이 뭔데? My mission is, 내 사명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미션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션을 주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선교, 미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미션은 전에 우리가 조금 착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고 우리가 가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션은 우리가 하는 거다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철수시키기도 하고,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선교사 지원을 끊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미션은 누가 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미션을 누가 끌고 가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도들을 끌고 가시는 걸 봐요. 그죠?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끌고 가시고, 베드로를 고넬료 집안으로 끌고 가시고, 사도 바울을 끌고 가시고, 때로는 선교를 막기도 하시고, 소아시아로 나가는 바울을, 그리고 꿈의 마게도니아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선교를 누가 주관하느냐, 누가 앞서가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이 최근에 모든 교회와 학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 관점 속에서 제가 이 그림을, 성경 한 장, 책 하나를, 성경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면
이 오른쪽에 창조의 원형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 그 이후에 분열과 전쟁과 신음과 죽음이 끊기지 않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움직이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반한 사람을 다시 찾아오셔서 노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이 어디까지 갈까 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간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에게 그 환상을 주시고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니까 그 회복되는 그 나라까지 나와 같이 가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키워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목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우리의 사명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천국을 향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위에 당연히 예배 받으실 그분에 대해서 예배 드린 후에 10절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날마다 주기도문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6장의 맨 마지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도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채워주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에게 이 환상이 덮어지면 이 땅의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삶에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이 나라를 이 땅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누룩이 되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잘 봤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그 고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의 지구는 어떤 상황일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의 지구는 어떤 상황일까? 지금의 지구는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있는 지구를 알아야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뀌어야 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아, 복잡한 일이 나왔다. 조금까지 은혜 받았는데 저거 어떡하지? 예,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해봅시다. 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 동그라미가 큰 또 색깔이 있는 그런 쪽은 핵심 동인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는데 지구 전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축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세계관, 가치관, 삶의 양태가 변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것들이 그 다음 파생적인 결과일 텐데 여러분들이 도시화는 이미 우리가 완전히 도시화가 됐죠. 그래서 보릿고개 넘을 때만 해도 70%가 농촌에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때를 사셨던 분들은 70%가 농촌에 살았어요. 30%만 도시에 있고. 근데 점점 그게 바뀌어가지고 1970년대 후반쯤 오니까 70%가 도시에 살고 그리고 농촌에 30%가 살았어요. 지금은 92, 3%가 도시에 살고 나머지 7, 8%가 농촌에 사는 완전히 도시국가가 됐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 제3세계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농촌에서 도시로 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이 꼬방동네, 빈민촌. 거기부터 시작해서 문제들이 생겨나죠.
지금 인도도 그렇고 모든 제3세계의 도시들은 그 변두리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운데는 고층 빌딩들이 있는 그러한 빈부격차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선교할까 하면서 관문도시 전략, 그 지역으로 들어갈 때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떤 것이고 그곳에서 어떤 선교를 할까, urban mission, 도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과정을 이미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6년에 다보스 포럼 이후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앞에 들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기업들이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명에서 모든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다 디지털로 바꾸는 순간에도 우리는 물리적 세계가 좋아, 모여야 돼, 그리고 열심히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그 언택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온택트, UN에서 ON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 설교 예배를 올리고, 지금도 아마 유튜브로 이 공동체와 같이 조인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인사 전합니다. 거기서도 잘 같이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요즘에는 메타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김상균 교수라고, 그분이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책을 처음 냈어요. 그 다음부터 그것이 불붙듯이 막 퍼져나갔는데 지금은 뭐 메타버스 모르면 거의 어떤 문명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에는 글로벌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앤 로컬이 같이 가는, 인터랙션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로컬에서 실천하는 전 지구적인 선교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할 사항들을 감당하는 글로벌하고 로컬한 이 관계를 글로컬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현중앙교회는 글로컬 교회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전 지구적인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고 우리 아현중앙교회의 사명을 찾아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스트 모던은 1900년대 한 1930년부터 시작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MZ세대, 알파세대까지 연결되면서 이 메타버스와 제4차 산업혁명, 뭐 도시화, 이 글로컬이 같이 엮여지니까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전에는 이슬람은 중동 지역에 살았고요, 힌두교는 인도에 살았고요, 불교는 동남아시아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민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동네 옆에도 이슬람교인이 살고 불교인들이 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메타버스에 엮여지니까 새로운 세상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세계관의 변화,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갔으면 거기서 와이파이만 호텔에서 터지면 바로 페이스톡을 하고요, 그룹톡도 하고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지구가 짧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월드컵 지금 열리고 조금 이따 열릴 텐데 우리는 밤새 눈이 충혈될 겁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는 세계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했죠. 여기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가졌던 가치관은 더 이상, 소위 모던적인 현대적인 가치관은 더 이상 기능을 잘 못할지도 몰라요. MZ세대들 그리고 알파세대에 가면 그 친구들이 또 10년 후에 30대가 되고 집사님 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 아현중앙교회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양태가 바뀌기 시작하죠. 스마트폰을 주어진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저희들은 유선전화부터 했죠. 삐삐 쓰셨습니까? 예, 그런 세대. 그리고 그 무전기 같은 핸드폰을 잡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리고 폴더폰이 왔을 때, 야, 이건 환상이다 그랬는데 스마트폰이 왔고요. 10년 후에는 이제 글래스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하는 모든 기능은 다 이루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대 삶의 양태들이 바뀌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또 부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는 인류의 파워가 너무도 커지다 보니까 지구 전체가 지금
앓고 있잖아요. 그중에 코로나19는 어떤 시작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거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요. 앞으로 마스크 아니라 방독면을 써야 되나? 아니면 우주인들이 달에 내릴 때처럼 그런 방호복을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모두가 같이 살만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책임도 주어졌다. 그리고 가족은 엄청나게 변했죠. 대가족에서 사셨죠. 그래서 도시로 오면서 핵가족이 됐어요. 아빠, 엄마, 아이 둘. 근데 그것이 점점 달라지면서 이젠 싱글 가족, 또 게이 가족, 레즈비언 가족, 장애우 가족, 다문화 가족, 수많은 가족들의 형태들이 우리들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사회구조를 바꿔 나가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직업이 바뀌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가졌던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건 10년 안에 다 없어질 직업들이고요. 그래서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이 반, 그리고 새롭게 변화될 직업이, 생겨날 직업이 또 반.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좋은 영향력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여성의 역할들이 커지고 있고, 중동 지역의 이슬람조차도 이번에 찾아온 그 왕세자도 보니까 여성에 대한 인권을,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장하는 관점을 가졌다는 얘기도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신세대 어떻게 하면 좋죠? M세대까지, 제가 우리 딸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90년, 9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90년생이 온다 하는 책이 나왔을 때 얼른 사서 봤어요. 제가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근데 그 밑에 Z세대, 이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학부에 1학년생 수업하는 게 두려워요. 쟤들이 나를 할아버지로 볼 텐데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런 고민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신세대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고령화,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2025년, 그 다음부터 2040년쯤 되면 60 넘어가는 숫자가 국민의 반쯤 된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나이 이상이 국민의 반. 미안합니다. 여기 젊은 분들에게 어려운 짐을 줘서 여러분들이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까? 제가 4번째 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낙오자들은 항상 생겨요. 엄청난 변화잖아요. 당장 우리가 블로그 할 수 있나, 유튜브 할 수 있나, 이 고민이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넷째 날쯤 되면 나도 블로그 열어볼까? 이런 마음이 드시기를, 아멘? 예,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역사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부르심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부르심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변화되는 새 세상에서 주님은 어디로 부르실까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들을 귀가 있는가 하는 거죠. 들을 마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님이 어디로 불러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을 향해 나갔을 때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아까 그 주제들이 다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주제들 안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교회는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뭔가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목회 구조가 있어야 되겠다. 총체적 선교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여성의 현장, 또 MZ세대 현장,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현장, 낙오자들의 현장, 성육신에서 예수님처럼 움직여 가야겠다. 그랬을 때 가장 예수님의 방법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의논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니까 전 지구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아현동에서 무엇을 할지, 로컬,
그래서 글로컬한 그런 관점을 가져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불려질 텐데 이것을 제가 세 번째 날에 다루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은 모두가 다 사명자인데 이 사명자에 대해서 제가 내일 둘째 날 다루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전문적인 능력들이 하나씩 있을 텐데 그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선교할까?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고, 또한 세상으로 나갈 때 교회 이름으로 갈 수 없는 곳에는 공적인 기관을 만들어도 되는데 협동조합이라든지 NGO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NGO가 선교가 될 수 있다. NGO as mission. 그리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작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가 될 수 있다. 선교단체가 될 수 있다. 비즈니스 as mission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자,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일제시대 때부터 할까요? 일단 반이 갈려있네요, 지도가. 6.25 이후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땅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너무 크잖아요. 몽골보다도 훨씬 작잖아요. 일본보다도 작아요. 인구도 적고요. 그래서 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제일 잘 그린다고 칭찬받았던 몇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저 토끼를 염두에 두고 그렸거든요. 그래서 귀, 함경도 쪽에 코, 그리고 앞발 붙들고 황해도, 그리고 이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 모습, 충청도 밑에 전라도, 그리고 저 부산 똥꼬 이렇게 하면서 꼬리 경주 이렇게 하고 그리면 모양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늘 대한민국을 토끼로 연상했는데 언젠가 문득 토끼라는 것이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다.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힘도 없는 그 동물이라서 목덜미 하나 딱 잡으면 바당바당 거리다가 가만히 있어요. 해보셨죠? 그러면 우리에다 집어넣어도 가만히 있어요. 중국이 잡으면 중국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일본이 잡으면 일본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러시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힘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정말 가난한 나라, 6.25 마쳤을 때에 메가더 장군이 돌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이 나라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년이 걸릴 거라 그랬어요.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죠? 요즘 실감이 돼요. 정말 통계 수치로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진국의 수치가 나오잖아요. 정말 세상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중국 옆에, 일본 옆에, 또 어떤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묘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바꿔 놓으셨어요. 자, 근데 어떤 분이 이 나라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좋죠? 예. 기도하는 예수님. 근데 이 허리 위쪽이 북한에 있더라고요. 그 말은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쓰임받을까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나라마다 선교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어요. 어떤 나라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어떤 나라는 못 보낼까. 우리나라가요, 1980년대부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선교사를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장로교가 먼저 1980년대 초에, 그리고 감리교가 1980년대 후반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2만 7천 명에서 3만 명까지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그것은 국민 단위당 숫자로 보면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실제 숫자로는 미국보다 적어서 2위인데 국민 단위당 숫자로 보면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다고요. 선교 받은 지, 복음 받은 지 13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그 이유가 뭘까를 염두에 두고 나라들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그래야 선교사를 비행기 태워서 내보내고 부원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만큼 교회도 같이 부흥해야 돼요. 그래서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글로벌하게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니까 아프리카의 케냐나 이런 나라들은 거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가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못 보내요. 왜?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자, 중국은 지금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글로벌화 되지 못했어요. 복음이 명쾌하게 비행기 타고 나가질 못해요. 그 세 개가 같이 이루어진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이 세계가 88 올림픽 이후에 열리게 만든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우리를 선교하는 나라로 쓰고자 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고민하셔야 될 주제가 여기 있어요. 그것은 국내 땅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국내 선교의 어떤 그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도 축제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오고 집회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 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전통적인 방법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 지금 2021세기 넘어 들어오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전통적인 교인이었는데 교회가 싫어서 떠났어요. 신앙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이 온라인 이후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안 나오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나안 성도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복음을 나눌까? 그리고 MZ세대, 알파세대, 교회마다 우리 아현중학교는 아직 교회 학교가 잘 되고 있을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안 낳죠. 작년에 대한민국 사람 2명이 0.81명을 낳았어요. 한 명도 아니에요. 0.81명.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더 해서 12월 다 됐잖아요. 지금 예측까지 놓고 보니까 0.75명 나온대요. 12월 말이 되면. 지금 임신한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0.75명 이제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떠났지만 또 아이도 안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 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위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할 것은 한민족 네트워크예요. 자, 우리의 어떤 선조들이 중국에 가서 조선족이 됐어요. 그리고 들어왔죠. 러시아로 갔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이제 스탄 쪽에 넘어 들어가서 고려인으로 들어왔죠. 북한을 넘어서 탈북민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네트워크 있죠. 탈북민을 향해서는 통일시대, 그리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는 조선족, 그리고 러시아어를 쓰는 그 영토들, 고려인, 그리고 전 세계 800만이 되는 해외 동포들까지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의 눈을 조금 더 크게 이 전체 네트워크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 땅끝, 소위 아프리카 사람들, 인도 사람들, 중동 사람들, 저 남미 사람들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근로자들로 다문화 가족으로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지만 앞으로 조만간에 400만, 500만 늘어날 거다. 그 얘기도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4번째 날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선교의 대로를 깔아놔 주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이런 거예요. 성경 시대에 보면 로마가 그 당시에 지중해 일대를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야 군대들이 빨리 이동하고 무역로가 확보되고 또 항로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로마의 제국을 위해서, 로마의 야욕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다 이 도로와 항로를 타고 이동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도 다 이 항로와 대로를 타고 이동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깔아놓으신 하나님의 대로들을 바라보는 거죠. 전통적인 선교, 우리가 적어도 27,000명 선교사를 보내고 있던 지금까지 방법 말고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NGO. 그래서 한국의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단체들 아닙니까? 그들이 선교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나가고 중동 지역에 나가고 불교 지역, 힌두교 지역에 넘어갔던 것들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아현중학교에도 NGO라는 것들이 선교의 대로라는 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또한 한국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 삼성, LG, 현대, 이번에 또 왕세자 왔을 때 그 8명이 총출동했잖아요. 이런 저력이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대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라는 부분, 그리고 한류, 제가 이것을 2014년부터 한류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세종학당, 소위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고요. 한국어 자격증 과정을 따고 선교사가 돼서 나가면 자비량이 가능했거든요. 월급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한류는 그 한류 수준이 아니죠. 아카데미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휘감아 돌고 BTS, 이게 비틀즈보다도 더 파워풀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가능하게 하나님께서는 깔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깔아놓으신 것이 IT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메타버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와 무관하지 않다 하는 얘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같이 눈여겨봤으면 좋겠던 것이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기둥,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빨간 글자가 책 제목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사서 보시는데, 그 나라가 바뀌는 데 있어서 어느 기둥들이 중요한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것은 종교, 가서 개종시키는 거죠. 이슬람 지역에 가서 개종시키고, 힌두교 지역에 가서 개종시키고, 우리도 나가서 전도하고. 오케이. 조금 더 넘어가면 가정이라는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면 믿음이 전수될 수 있어.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가는 곳마다 미션 스쿨을 세워서 차세대 지도자들을 크리스천으로 세워나가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이 세웠던 미션 스쿨들이 다 지금 기능을 상실했고요. 대학 캠퍼스들, 선교단체들 다 지금 죽어갔고요. 지금 중고등학교들 다 미션 스쿨들 기능 마비됐고요. 남은 것은 교회 학교밖에 안 남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넘어가야 되겠다. 또한 비즈니스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미디어, 옛날엔 TV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그래서 극동 방송 만들고 기독교 방송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막강한 재력이 있어야만 일방적으로 송출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는 1인 미디어, 유튜브 채널이 쉽게 열리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블로그, 모든 것이 다 쉽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파워는 막강해서 중동 지역을 바꾸고, 지금 북한이 페이스북 다 막고 있잖아요. 왜? 그것만 들어오면 북한은 붕괴되니까. 이런 미디어 파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미디어 중에 여러분들 뭘 제일 잘 보시나요? Arts and Entertainment, 오락.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고 이 정도 오셨죠? 만약에 유재석이 여기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이 차고 넘칠 거예요. 그 파워를 아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배출해서 세상에 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 사이언스 부분은 제4차 산업혁명과 엮여서 이 나라의 미래 사회를, 스마트 시티를 바꿀 거고 세상을 바꿔놓을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된 크리스천들이 가서 디자인하지 않으면 인간을 말살하는 세계를 만들지도 몰라요. 이 부분들, 그리고 이 전체를 매니지하는 정부, 정말 정부가 잘 가야 되겠다고 저도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둥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맡았든지 청소년부, 청년들을 맡았다면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이 나라 기둥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너는 어떤 기둥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기둥을 책임질래? 그리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엮여서 나라 전체를 바꿔나갈래? 아니, 미래의 아이들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기둥인가 지금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어떤 기둥을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엮어나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고, 이것이 잘 작동하면 대한민국이 제자나라 제대로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의 이 기둥들이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이쪽에 보면 교회, 선교적 교회로 바꿔야 되고요. 신학생, 선교적 신학생으로 바꿔야 되고요. 전문인들 동원하고, 비즈니스맨 동원하고, 젊은이 동원하고, MK 동원하고, 선교단체, 신중년, 한민족, 국내 땅끝들, 그리고 현지는 조금 크게 그린 이유가 현지 가면 이 단위체들이 다 있어요. 거기 가서도 그 단위체들을 세워놓으시고 여기 단위체들과 연결하시고 같이 협력해 나가시고 그 전체를 엮어 나가시고, 그 중에 제가 시니어, 실버, 노인 여러 단어를 썼는데 그 중에 신중년, 저도 그 안에 있고요. 50살부터 75세까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이순재 선생님을 보니까 80, 90까지도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신중년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노인이 아니라 신중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네 번째 날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앞으로 준비할 교회는 신중년 교회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일이 궁금하시면 넷째 날 집중해서, 혹시 회사 때문에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접근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까 이성균 목사님이 책을 보여주시던데 저분이 메타버스 얘기를 하셨다는데 드디어 메타버스 선교로 좀 더 확장해 보시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 책이에요.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메타버스로 이동하자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모이지도 않는데 한 명이라도 더 모여야 되는데 메타버스로 가려니, 아니에요. 절대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힘껏 모여야 돼요. 아멘.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들 다음에 내일 모이실 수 있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거는 꼭 모여야 돼요. 그리고 속해도 옆에 동네, 같은 동네에 사는데 굳이 줌으로 모이자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집에서 모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모여서 할 수 없는 그 지경을 메타버스가 책임져 주면 교회의 영토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로 사역을 확장하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을 제가 제 책 안에 넣었어요. 보시면 이렇게도 제 소리 들리시죠? 네. 처음에 1번 선교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물리적 세계, 이 물리적 세계, 우리가 손을 잡고 악수할 수 있고 허그할 수 있고, 이거를 메타버스와 대척점에서 물리적 세계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쉽게 썼어요.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써? 할 정도로 설교 반, 메타버스 선교에 대한 제안 반, 이렇게 썼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보시고 메타버스 선교사가 되시라고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다 점검 포인트를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기 체크 포인트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놨어요. 자, 거기에 제 그림을 넣었단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1번 선교를 하셨어요. 물리적 세계로 직접 오셔서 노아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번,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묶으셨죠, 교회로. 그 교회로 하여금 물리적 세계인 교회로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셨어요. 물리적 세계로 갔단 말이죠. 자, 근데 4번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이 물리적 세계가 메타버스 세계로 확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했으면 줌으로 모인 곳에도 함께 할 거야. 우리 스마트폰을 할 때도 함께 계실 거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중보기도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겠죠. 그러면 6번, 교회도 이 메타버스 선교 안으로 뛰어들어와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조금 받아들여지기 아직도 쉽지 않으시면 역사적으로 선교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들이 이렇게 쓰여왔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맨 위에 로마의 대로, 항로가 쓰임받았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로만 캐톨릭 이후에 보면 이제 나침판이 다시 확인되고 배도 크게 만들고 항해술이 생겨나가기 시작하면서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생겨났어요. 소위 대서양을 건넜다는 거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모든 속셈은 유럽의 나라들을 제국주의로 바꾸는 그러한 욕심이었는지 몰라도 교회는 이 대로를 타고 같이 배를 타고 선교사로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대로를 교회는 외면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게 종교개혁 시대 정도 왔을 때에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고 책들이 대량 출판이 가능해졌어요. 전에는 다 손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쌌고 한두 권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성당 안에 있었죠. 그런데 대량 출판이 가능하면서 모든 사람들 손에 성경이 주어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조그만 팜플렛 책, 문고판을 엄청나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기 전에 책을 읽고 가라. 내 설교들 읽고 가서 이대로 설교해라. 그만큼 이 출판의 파워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자동차. 제가 계양에 살거든요. 어딘지 아세요? 김포공항에서 공항철도 타고 인천 공항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정거장입니다. 인천의 끝자락이에요. 거기서 여기 오라고 하셨을 때 제가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 살았다면 어제 아니면 오늘 새벽에 개나리 보찜하고 오다가 어디 주막에 들려서 아침 먹고 또 다시 주막에 들려서 점심 먹고 저녁에 여기 발이 부르트도록 왔을지 몰라요. 자동차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마을과 마을로 다녔을 때에 만약에 자동차가 있었으면 타셨을까? 타셨겠죠, 그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 방향이 커졌어요. 비행기가 생기면서부터요 단기 선교라는 선교 전략이 생겼어요. 그 전엔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팀이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와요, 아프리카에서부터. 근데 가능해졌어요. 이런 새로운 전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라디오가 생겼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극동방송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TV가 생겼을 때 전에는 목소리만 듣던 그 이야기들이 얼굴을 보게 됐어요. 더 리얼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메타버스까지 와서 VR, AR이 된들 뭐가 차이가 있나요? 목소리가 얼굴이 되고 얼굴이 3차원이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편리함과 리얼의 정도가 더 강화됐을 뿐이지 아무것도 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유선 전화를 버리고 스마트폰을 잡았어요. 시니어 분들도, 그죠? 그러면 메타버스를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자 하는 것이고, 지금 웹 3.0, 그 다음에 4.0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에 웹 2.0의 산물인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정도를 못하시면 3.0 되면 원시인, 4.0 되면
아예 기능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배우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 하시죠? 그 다음에 음식 주문하시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존합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물리적 은행은 거의 닫을 거예요. 요즘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 때문에 고민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세상이 바뀌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고 활용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제가 8시 반까지죠. 네, 가능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메타라는 말은 초월, 트랜스라는 뜻이고요. verse는 universe의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하고 유니버스니까 유니버스 이 세계를 조금 초월에 위에 있으면서 카톡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페이스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소위 디지털화된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유행어입니다. 지나갈 거예요. 처음에 인터넷도 있었고요. 온라인도 있었고요. 그때는 사이버라는 말도 했어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겼는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가장 포괄적인 단어 같아요. 왜냐하면 유니버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디지털로 덮여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포괄적이지만 더 좋은 용어가 생기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이 디지털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특히 IT 강국 이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통카드 있으셔야 되죠. 크레딧 카드 있으셔야 되죠. 스마트폰 있으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거 없이 먹을 걸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버스도 못 타고 전철도 못 타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디지털을 벗어나서 살겠다고 작정하시면 나는 자연인이다 선언하시고 다 옷 안 입고 저 산속 태백산 깊숙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1년 후에 디지털 카메라 들은 방송국이 쫓아가요. 촬영하려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들의 삶의 확산으로서의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를 놓고 봤을 때 메타버스의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고 이것 때문에 선교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보십시오. 구글에서 검색하면요 없는 대답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다 쳐보세요. 다 있어요. 하다못해 화면이 찌직찌직거려요. 이거 왜 그렇죠? 다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우리 손자 낳았는데 밤새 울어요. 우리 집에서 몸 풀고 있는데 왜 울죠? 이렇게 우는데요. 하면 다 있어요. 답이. 우리 아내에게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고 싶어서 미역국 끓이는 법 하면 100개 이상의 유튜브가 나와요. 그런데 구원 어떻게 받죠? 내가 크리스천인데 사업이 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자녀가 신앙을 안 가져요. 어떻게 하면 좋죠? 거의 안 나올걸요? 메타버스에 검색이 안 되면 이 시대는 없는 겁니다. 어디 여행 가시더라도 맛집 검색하시잖아요. 카페 검색하시잖아요. 검색이 안 걸리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이 검색이 안 걸려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코로나19를 주셨나? 전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할 수 없이 들어갔잖아요. 할 수 없이 설교를 올렸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안 모이시니까 끊겠다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십니다. 왜? 지금 여기서 철수하면 안 돼요. 더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또 우리 교회 용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들의 용어로 짤로 3분 컷으로 짧게 편집해서 새롭게 디지털은 얼마든지 편집 가능하잖아요. 그들의 언어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궁금하시죠? 이 그림들이 다 제 책 안에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처럼 사역하라는 제가 3번째 날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교회가 어떻게 갈 건가 4장에서 다뤘습니다.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어떻게 메타버스 안에 사역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4장을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드맵도 다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사님들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5장에서 제가 다뤘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도 제가 다 써놨어요. 궁금하시죠? 사서 보세요. 아주 쉽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책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는 앞을 보라 하셨어요. 앞에 하나님께서는 새 대로를 깔아놓으시기도 하고 새 세상을 비전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앞을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과거에 왕년의 우리 교회는 왕년의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특별히 시니어분들, 신중년 여러분들은 과거의 나는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 깔아놓으신 새대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새 세상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앞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전도 패러다임이 선교 패러다임이 바뀔 시간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 가지고 교회 성장했고 전 세계가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돼요.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고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새 패러다임의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흘 남았으니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핑을 하시나요? 요즘에 동해안에 서퍼들의 어떤 천국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가서 서핑을 해요. 서핑하는 거 뭐 저도 이제 할 수도 없는 해야 되나요? 이 도전. 근데 어쨌든 그 서퍼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서퍼들은요 기본적인 훈련을 받죠. 물에 대해서 어떻게 몸이 움직여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술을 익히죠. 그리고는 물에 많이 빠질 거예요.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노하우가 생기고 그리고 파도를 타요. 이런 사람이 되면 큰 파도를 기다려요. 작은 파도는 양에도 안 차요. 큰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멋들어지게 타면서 환호성을 지르죠. 이제 세상은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준비되어야 되고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수많은 경우 물에 빠지는 실패도 해보시고 그 안에서 노하우가 생겨나고 그리고 나서 능력이 생길 때에 큰 파도는 도리어 기쁨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찬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같이 준비해 가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현중앙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했습니다. 그 답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내일 모레 글피 계속 만날 텐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고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